자, 이제 1절을 저번 주에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은 변하시지도 않고 또 그분의 속성은 감히 우리랑은 비교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그 하나님과 인간에게 똑같이 있는 속성처럼 해서 우리는 이제 공유적 속성이다, 뭐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뭐 그렇게 계속 나눠 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나눠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또 잘못하면 그것이 너무 오해돼서 예를 들면 하나님도 지혜가 있고 우리도 지혜가 있고 하나님도 사랑이 있고 우리도 사랑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속성이 같이 있다.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신의 어떤 그 속성들을 심어 놓으시긴 했지만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속성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조금 더 기억을 하시면서 뭐 그런 책들이나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비공유적 속성, 뭐 공유적 속성 이런 표현보다도 그냥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인간의 속성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또 길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본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본질이 어떤 분이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하나님의 본질이 어떻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제 본질적으로 누구랑 비교될 수 있냐면 이 세상에 피조된 특히 우리와 비교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도 비교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우리와 이제 비교했을 때 그분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어떻게 다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모든 생명과 영광과 선과 복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니까 단순히 갖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그럼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속성에 있어서 비공유적 속성, 공유적 속성 뭐 이런 것과 좀 비슷하게 우리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도 생명이 있고 하나님도 영광이 있고 우리도 영광이 있고 우리도 선과 복을 알고 하나님도 선과 복을 아신다면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생명이 계신 것이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누구로부터 그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 넣으셨다?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누구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잖아요. 그래서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안에 이미 있다라고, 즉 내가 살아 있다라고 해서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생육법에 따라서 엄마의 뱃속에서 그 자양분을 얻고 자라서 또 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또 이 땅에서 자랄 때에도 뭐 산소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고 쭉 자라는 어떤 모든 과정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모든 생명의 기초는 어디서부터 왔다?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니까 인간도 영광스럽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뺐으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또 이 땅에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고 누구를 통해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누구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전 욥기를 살펴보면서 봤던 것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때부터, 그때라고 하기도 참 그래요. 하나님 계시는 근데 이게 언어의 한계니까 우리 뭐 그때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에이, 어떻게 영광이라는 거는 옆에서 알아주는 거고 누가 인정을 해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광이라는 단어에 벌써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 사고가. 제한되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그 영광이란 단어를 쓸 때, 아, 누가 해줘야지. 하나님만 혼자 계시는데 스스로 나 혼자 영광스럽다. 아, 이게 말이 돼? 우리는 말이 안 될 수 있어요. 인간.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거를 자꾸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단어의 한계, 언어의 한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뭘 더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뭐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온다라고 해서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교만해지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올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뺏어오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흠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기준은 누구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타락 이후로 우리가 가져와 버려서 이것이 선하다. 점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을 나눠버리잖아요. 그게 개인적이건 지역적이건 국가적이건 뭐건 간에 하나님 없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정말 복이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하나님 자신이 복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뭐가 되어주겠다? 상급이 되어주겠다라는. 근데 다른 상급을 자꾸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원하고 심지어 천국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인간의 일반적인 그 사고 방식이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본질에 있어서 그리고 자기에 대하여 홀로 완전히 자족하신다.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겠죠. 스스로 계시다.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는 것. 어느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만 만족하시고 완전하시고 부족하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택자들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만족시킴을 더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주의 깊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 구속사 중심이 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런 일들을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의 섭리를 하시는 것처럼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구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구속이라는 것, 인간의 구원이라는 것으로 좀 이렇게 제한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구속의 은혜는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전체 역사를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야 만족되시는 분으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창조와도 상관없고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또 생각할 수 있죠. 이미 만족하고 계신데 창조하셨으니까, 그래도 이왕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이미 자족하고 계시지만 거기다 창조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의 공로가 더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미 만족하고 계시지만, 예를 들면 이게 뭐 잔으로 해서 여기 가득 찬 게 이제 물이 됐든 음료수가 됐든 이렇게 가득 찬 게 이게 이제 만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이런 비유도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것과 상관없이 다 이런 상태로 계신데, 그래도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인간의 사고입니다. 이왕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중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만족하신다. 그래서 마치 이게 이 가득 찬 것이 더 가득 찬 이런 그릇에 더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치잖아요. 이 넘치듯이 그 만족이 뭔가 이렇게 더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만족하고 충분하시지만 이런 어떤 다른 만족이 그 외에 이런 만족들이 더해지면서 넘어오는 이런 어떤 그 흘러나오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받는 건 맞지만 마치 컵에다 뭘 더 담아서 막 흘러넘치는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저기에 더하거나 뺄 수는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만족을 지금 못하고 계시다 그러면 이미 만족하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때문에 이 만족의 내용에서 뭔가 이렇게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빨리 그 아마겟돈 전쟁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오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보시면, 그래서 그는 자기가 만드신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성경에서는 인간이 발견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능력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뭐 가끔 목만 좀 부어도 잘 못 먹어요. 그죠? 마시는 것도 힘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목이 많이 아프면 붓거나 그러면. 걷는 것도 우리들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것만 갖고 걷는 게 됩니까? 안 돼요. 걸을 수 있는 능력이 나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그거는 내 겁니까?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 그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한 것까지, 세세한 것까지 다 구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를 보더라도 그거는 광야에서 그렇죠. 광야랑 여기랑 뭐가 다른데요?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해를 뜨게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반나절이 뭐예요? 몇 시간도 안 가서 죽어요. 몇 시간이 아닙니까? 몇 초도 안 돼서 죽죠. 얼마 전에 뭐 달이 지구에 부딪히는 뭐 그런 뭐 재난 영화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이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거꾸로 하나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이 사고는 정말 인간의 교만함의 극치예요, 극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뭐를 더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뭐를 뺏어올 수 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의 도움을, 즉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반대로 말하면 어떤 것도 영향을 주지 않으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왜? 그거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랑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을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택함 받을 짓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죠. 또 로마서 말씀 인용해 보면 야곱과 에서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더라. 분명히 거기 언급되는 게 뭐예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않나 했을 때. 한번 찾아볼까요? 뭐 너무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있는데도 이런 말씀들을 부정하는 건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이런 보질 않아요. 로마서 9장 11절입니다. 자, 그 위에부터 읽는 게 좋을 것 같죠? 10절부터 보세요. 로마서 9장 10절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죠? 다른 사람으로 잉태한 것도 아니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쌍둥이가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일명 세상에서 말하는 유전자나 이런 게 같아요, 달라요? 다 같죠. 유전자는 똑같죠. 피나 이런 건 달라도 우리가 유전자 감식해서 뭐 친자 확인할 때 뭐 99% 이런 건 하잖아요. 다 같죠. 한마디로 성경이 표현을 하면 성정이 다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지도 않았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러면 잘 보세요. 뭐 이제 이게 설교가 아니긴 하지만 좀 해석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가보면 이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으로 확 가지고 와도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도덕적인 선이나 악을 말해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선과 악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끌어올린다면 뭐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악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뭐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서. 그럼 이 택하심에 누가 영향을 줬겠냐는 거예요. 이삭이, 리브가가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인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는, 어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심한 표현으로 제가 좀 할 때 성경을 바꿔오라는 거, 마음에 안 들면 이런 내용이. 어느 누구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그래서 칼빈도 기독교 왕요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다,
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 전능하시다라고 하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죄도, 그리고 아무것도 고려하시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물론 예정론에서 한 번 더 다루겠지만 타락전 선택설이라는 거예요. 타락도, 죄도 고려하시지 않았다라는, 그런 걸 고려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뭐라고요?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지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너희가 어떻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또 말하지만 여기 잔이 있으니까 왜 자꾸 기도의 잔을 채워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기도의 잔이 도대체 얼만큼 크긴데요? 모르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걸 갖고 왜 사람들을 현혹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세시대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그냥 막 자기를 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게 마치 무슨 행위나 공로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땅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가 아닙니다. 마땅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감히 어디 하나님 앞에서 행위 얘기를 합니까?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나중에 태어났으니까 에서가 큰 자잖아요. 그 첫째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하셨어요? 여러분 욕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에서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밖에 없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지도 않고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큰 자인 에서보다 작은 자인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하셨다. 왜?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뜻이기 때문에.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여. 뭐 때문에? 왜 야곱을 사랑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왜 야곱을 사랑했어요? 야곱이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서는 미워하였다. 누가? 하나님이.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더 다른 걸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왜 택자로 삼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 잘해서?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즉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러면 하나님이 불의합니까? 세상에선 이러면 불의하다라고 말하죠. 그죠? 왜 아무것도 안 보고 판단합니까? 최소한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 세상의 일반적 논리로 하나님께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은즉. 그런즉 이거는 뭐 우리도 수도 없이 봤어요. 16절 눈으로 잘 좀 따라오세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아니래요.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행위죠, 행위. 그죠? 행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공로를 말하고 인간의 행위를 말하고, 제일 아주 듣기 싫은 말이 하나님은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 없는 하나님이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능력 없는 하나님이에요. 최소한 이 세상에 있는 부모들도요, 자기 자식에게 뭐를 주겠다라고, 예를 들어서 너 요번에 시험 잘 보면 너가 원하는 뭐 게임기 사줄게, 뭐 자전거 사줄게, 뭐 원하는 거 뭐 사줄게, 이렇게 하면 그거를 주기 위해서 도움이라도 줍니다. 열심히 공부해. 너 이거 있는데 왜 안 해? 그럼 세상 부모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실 거예요? 세상 부모는 그 정도 능력밖에 없죠. 그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아이가 그걸 얻을 만한 결과물을 얻어내야 되니까. 이런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세상 부모는 그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도요, 100% 능력은 없어요. 내 아이를 차로부터 보호하고 싶어도요, 갑자기 뛰어나가는 아이를 슈퍼맨처럼 달려가서 잡아챌 부모는 없어요. 갑자기 뛰어나가서 차에 쳐 죽는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 게 이 땅의 부모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럴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안 믿겨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도 하지만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거예요.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바로를 악한 도구로 쓰신 거잖아요. 18절 그런즉, 정말 저는 이런 본문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콩팥게 하신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라는데 뭐가 불만이에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인데, 아무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어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그건 독재자가 하는 일이지, 어디 하나님과 독재자를 비교합니까? 예정론에서 한 번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또 뒷부분 내용들이 있어서, 피조물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 그들에게서, 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들에게서 아무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시고, 얻으실 필요가 없어요. 기뻐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더 영광스럽게 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없어도 어떻게 하신 분이라고요? 충분히 스스로 온전히 자족하시고 만족하시도록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 위한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게 하는 거는, 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행위조차도 누가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이 시키는 거다.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해서 묻고 답하는 형식, 하나님이 묻고 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수 있는 마음,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영광을 피조물들 안에서, 그것들에 의해서, 피조물들에 의해서 피조물들에게, 또 그것들 위에, 즉 피조물들 위에 나타내실 뿐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왜 죄인입니까?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도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는 홀로 모든 존재의 유일한 근원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그런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래서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그 말씀 거의 인용했다라고 봐야죠. 모든 만물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런 분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라니까 좀 그러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학생들 2명도 잘 들어야 돼. 이런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고. 너네가 공부하는 것도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도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는 게 실제로 우리 첫째가 얼마 전에 시험 봤어요. 이제 요즘엔 중학교 2학년 돼야 처음 시험 보니까.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고 뭐 세상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목적은 날아가 버려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 세상에서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신경 쓰질 않아요.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그런 기도예요. 거의 90% 이상이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뭐가 잘 되는 건데 정말 그 영혼이 어디 요한 1서인가요 2서인가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뭐 범사에 잘 되기를 뭐 기도한 그것도 이 땅에서 잘 되는 수준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있으니 자꾸 이 목적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 잠자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는 가장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그죠? 한 번도 이 통치를 빼앗기신 적이 없어요. 절대적인 분이요. 왜 절대적일까요? 그분밖에 없으니까.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이지 하나님에게 위협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단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허락 아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위하여 또는 그것들 위해 자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그죠?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교만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무지죠, 무지. 둘 다 잘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뭐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나는 숨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죄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을 데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숨을 곳이 없어요. 숨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의 앞에서는 모든 만물이 드러나며 나타난다. 그죠? 그의 지식은 무한하시고, 그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수학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지식을 뭐 따라갈 수 있어요? 못 따라가죠. 인간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무어하시며, 그죠? 당연히 오류가 없으시죠. 오류가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저는 이런 표현이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이런 표현이 그렇게 싫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왜 이렇게 표현하냐? 하나님이 피조물에 좀 의존하면 안 되냐? 이왕 만들어 놓으신 거, 창조하신 거. 근데 아무리 창조하셨어도 오히려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피조물에 의존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유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의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해야죠. 근데 자꾸 반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 하나님은 그럼 오늘 로마서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준비시켜서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인간이 노력을 안 해서 못 받는다? 그럼 그 주시려고 한 거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줘요? 준비된 사람 받는다고?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준비시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에는 준비된 사람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원은, 원칙은, 본질은 뭐예요?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바울이 준비됐죠. 그죠? 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든 어쨌든 간에 이미 바울 준비됐죠. 뭐 칼빈도 준비됐죠. 준비된 사람이 아닙니다. 준비시키셔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에도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우연이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고요. 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셨으니까. 불확실한 것이 없다.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약속을 잡아놓고 계획을 잡아놨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인간 때문에 불확실하게 된다.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어디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합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불확실성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말해요?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탈락한다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냐고요. 너희들 그냥 열심히 살라고 말하지. 그는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명령에 있어서 가장 거룩하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룩이에요. 다 선한 거예요. 그에게 악함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천사들과 기타 다른 피조물들은 어떠한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돌리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 앞에 어떤 것도 붙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기념 예배, 감사 예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배는 그냥 예배예요.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누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요? 그러면 붙이는 순간 예배의 주인공은 누가 돼버려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결혼 예배라고도 쓰지 마세요. 결혼식에 예배가 있는 겁니다. 결혼식을 예배처럼 드리는 것이지, 결혼 예배 그러면은 누가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자꾸 보여져요. 신랑 신부가. 아니죠. 결혼 예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돌 예배, 아이들 돌 때 예배 드리잖아요. 아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모든 예배가.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포커스를 거기다 맞춰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설교인지 말씀을 전하는 것인지 모르게 두 사람 얘기만 실컷 하다가, 아니면 그 아이 얘기만 실컷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 걱정스럽습니다. 또 예배뿐만이 아니에요. 봉사도 그렇고 순종도 그렇고 그분께만 영광이 돌려지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김성재,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기의 모습은 감추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알아주면 섭섭해한 거예요. 섭섭한 마음에는 알아달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알아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알아줘야 돼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거 다 아십니다라는 게 그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건 그렇고 현실적으로 누가 나를 칭찬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주면 서운해하고 삐지고 그다음부터 뭐 안 나오고, 그럼 자기만 손해죠. 그게 전형적인 인간의 악함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일, 칭찬받을 일만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도.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그래서 주보를 만들 때도 예전에 이제 있는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꼭 무슨 일을 하면 그거 한 사람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뭐 하니까? 삐지니까. 그게 삐질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건데 왜 삐지냐고. 왜?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매주 이렇게 성찬하는데 솔직히 뭐 웬만한 교회들은 성찬을 1년에 몇 번 안 하잖아요. 그럼 여기 성찬 준비한 사람들 쫙 다 써줘야 돼. 그게 자랑거리입니까? 그게 칭찬거리입니까? 헌금 낸 사람 주보에 이름 어쩌다가 누락됐어요. 그럼 막 교회 사무실 찾아와갖고, 부교육자들도 어쨌거나 목회자들이잖아요. 막 난리를 피고 나가요. 이름 빠지면 뭐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산다라고 할 때는요, 사람 앞에 인정받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사람 앞에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올바르고 정당하고 하나님의 뜻이 버려져야 될 때도 훨씬 많아요. 근데 그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버리세요. 마땅한 것을 마땅하다 그랬어요. 여기는 잘 보세요.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그에게, 즉 하나님에게 드리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어떤 경배나 봉사나 순종이든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존재한다면 내가 이 땅에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고 해야 될 일이고 칭찬받을 일 안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 해놓고 칭찬받으려고 칭찬 못 받았다고 삐지고 정말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인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그런 것들을 그들에게서 받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겨주시는 거지. 이 기쁨도 하나님의 영광에 더하거나 빼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다보다 하나님에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인정이 어디서 하나님께 무슨 인정이에요. 하나님께 뭘 인정받는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인간의 공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정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까? 그거 인정받을 만한 수준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겨주시는 거죠.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감사하셔야죠. 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고. 더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특히나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겸손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다른 거를 요구하고 하나님에게 마땅한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아니면 하지도 않고 요구하고 해놓고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는 것, 보상을 요구하는 것.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억한다면 더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자족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